모든 인간은 태어납니다. 아기의 태어남을 부모가 볼 때에 혹은 갓 태어난 아기를 옆에서 지켜볼 때에 탄생의 신비 앞에서 감격하게 됩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는 인간으로서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죠. 그 아기가 커서 장년 혹은 노년이 되었을 때에 현재의 모습이 아기였을 때에 이미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놀람과 경이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또한 죽습니다. 유가족과 슬픔을 나누는 일, 이것은 곧 내 가족이 위로받는 일과 멀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죽는데 왜 태어나는 것일까? 삶이 죄로 얼룩져 있고 그 형벌로 죽음을 맞는다면 인간은 참 불행한 존재가 아닌가. 이 두 번째의 질문을 철학적이거나 타 종교의 관점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인간의 삶은 고통인데 죽음은 그 고통의 끝인가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의 시작점인가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질문들 앞에 어떠한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기독교는 하나의 대답일까요? 아니면 그 의미와 답을 유일하게 제시하는 진리일까요? 기독교는 위의 질문들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고 철학적 사고나 명상 혹은 탐구 같은 것으로 대답하려고 하지 않으며 역사성으로 답변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성, 곧 한 인간의 삶, 그분의 탄생과 운명과 죽음의 사건으로 말이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고 우리와 동일한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성 안에서 살아가셨는가? 운명으로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와 죽으심과 부활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교 신앙은 왜 그분을 참 하나님, 참 인간이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가? 이를 아우르는 대답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의 차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진리에 관한 접근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추정을 근거로 귀납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철학적인 사변과는 다릅니다. 또한 명상이나 탐구를 통해서 물음에 답하려는 여타 종교들과도 그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오직 계시의 빛이 인간에게 비춰짐으로 인간은 깨닫게 되고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눈을 뜨게 된다라고 기독교는 말합니다. 계시, 즉 드러내심의 주체는 세상과 인간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완성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세상 현상에 관한 질문 그리고 인간이 가진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이분을 빛이라고 하였고 1장 9절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되는 족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태어남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죽음의 역사를 나열하다가 드디어 1장 18절 복음을 알리는 것으로 책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라는 선언이죠. 이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과도 같은 무게를 지닌 경이로운 말씀이고 인간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오직 들을 수만 있는 기적의 선언입니다. 이어서 천사의 고지가 이어집니다. 태어나시는 아기는 요셉의 아들로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될 것이며 이름은 예수요 예언대로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시대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예언되었는데 그분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며 바로 요셉이 그 후손으로서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구약의 이사야서와 아모스서에서 주로 언급된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으로서의 처녀, 곧 처녀 이스라엘에게서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실제 이스라엘의 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 잉태될 것이다. 태어날 아기의 이름은 예수이고 이것은 야훼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이며 그 예수는 임마누엘이란 이름을 함께 가지게 될 것이다. 임마누엘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가지는 특별한 이름,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다 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한 아기로 태어나셔야 했으며 임마누엘로 불리는지, 그분이 왜 우리의 구원자이신지를 답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의 해석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서로 동역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인간은 이러한 사랑의 관계성 가운데서 서로 돕는 자로 지음을 받았고 그러한 관계성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상이 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의 불순종과 교만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그쳐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정죄, 상대로부터 더 나은 판단 대상이 되고 싶은 강박, 내가 내 인생을 완성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 나오는 자기 집중, 성서는 이러한 것들을 죄라고 말합니다. 결국 인간은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파국을 끝을 맞게 됩니다. 정확히 말해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죽음으로 떨어지는 두려움과 절망의 상태에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인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했고 미화해 보려고 했으며 대부분은 무관심한 척합니다. 성서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탑을 쌓아 올려보려고 했던 바벨탑의 이야기가 이러한 욕망의 분출을 드러내주고 있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는 인간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19장 2절은 보여주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신 산 위로 올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은하수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깜깜한 밤 하늘을 가득 덮은 별무리를 볼 때 느끼는 신비감과 경이로운 경험들은 우주의 신비, 먼 시작과 끝,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를 떠올리게 하지만 인간은 이내 낯설음과 두려움을 느끼는 자기 자신 안에 갇혀버리고 말이죠. 과학과 물리학의 세계는 인간을 더 지혜롭고 자유롭게 한다기보다는 더 작고 모르는 존재로 인식하게 해줄 뿐입니다. 인간은 탄생과 죽음과 죄에 관한 질문의 해결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그 앞에서 논쟁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만을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 그 중심에는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과 절망인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습니다. 성서가 죄의 결과를 죽음이라고 증언하듯 죽음은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죄의 짐들을 다 합친 무게 그 이상의 짓누름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 죽음을 극복해 주셔야 했는데 그 방법은 죽음을 극복한 인간이 되신 거기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두 나라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오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때 두 나라 왕이 한 가운데로 나와서 싸움을 벌이고 한 왕이 승리를 얻음으로써 그 왕의 군대도 승리를 얻게 됩니다. 승리한 왕은 자신의 군대 전체, 나아가서는 나라 전체를 대변하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한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자신이 지은 피조물인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인간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인간은 우리와 동일하게 살과 피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성 속에서 태어남과 삶의 고통, 부조리를 겪고 죽음을 맞는 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와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 탄생과 죽음의 문제에 답이 되실 수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가 주는 음식을 먹으며 그 품에서 보호를 받으셨습니다. 아이와 소년, 청년으로 자라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억울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 고통을 맛보셨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형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참인간이셨는데 사람들과 제자들,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으신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료 이웃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자비로 대하시며 죄와 절망에 빠진 인간 공동체와 긴급하게 연대하신 참 인간을, 억울한 죽음을 맞으면서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으신 참 인간을,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상징인 나무에 달린 죽음, 그 최후의 순간에서도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위탁하심으로 전적으로 신뢰하신 참 인간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죽음을 극복한 첫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끝장에 났다. 폐기되었다. 모든 인간을 대표하시는 한 인간이 죽음에서 부활하였으니 그 안에 있는 인간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모든 인류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초래하는 죄, 판단과 정죄와 자기 집중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성취하려고 했던 인간의 시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운명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추구해야 할 이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고 자비로우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하는 삶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주님은 삶으로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그것이 참되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탄을 앞둔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며 로마의 압제와 율법의 짐으로 힘들었던 시기, 이스라엘에 가난하면서도 의로웠던 한 청년 요셉과 어리고 여린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구주에 누우신 한 아기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신 아기의 따뜻한 눈동자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무서운 진노나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구원은 무엇인가 라는 궁극적인 질문의 답입니다. 구원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거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한다거나 구원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이러하다라는 모든 설명에 앞선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봅시다. 우리는 이미 인간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따라서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며 인간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세상을 완성하실 분, 곧
마지막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고 자유로움의 근원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 충만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빛이시며 그분 안에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죄이고 절망이고 죽음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그를 우리의 주님으로 붙든다는 것은,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그의 이름이 증언하듯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자체로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성탄을 이제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놀라운 복음이 몇몇 사람에게만 고지되었을 뿐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동방의 박사들이 긴 여행을 통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함께하였고, 천사로부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하였음을 고지받은 들판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과 함께했을 뿐입니다. 2022년 성탄, 우리는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다는 복된 소식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를 준비하고 찾아가며 경배함으로 함께할 때에 이미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고뇌하는 영혼들은 복된 소식이시며 만남을 위해 탄생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써 구원의 빛으로 새로이 태어나게 하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